개국 이래로 결코 없었던 빈곤과 고통, 또 환란의 때를 향한 움직임들이라는 주제로 잠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 정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겸해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리면서 또 우리가 영육으로 준비되고 각성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불행한 나를 보기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다들 서로에게 인사처럼 하는 말이 항상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들을 서로에게 하죠. 또 좋은 날만 가득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멘트들을 서로에게 해주고는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고 좋은 일,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기 이 말씀대로 해야 그런 날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혀를 금해서 악한 말, 괴유를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악에서부터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서 쫓는 의인들,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시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몰랐죠. 근데 잠시 뉴스에 물론 모든 뉴스를 다 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다 보지도 않지만 그런 특별히 이런 카톨릭과 관련되고 말세와 관련된 징조들은 눈에 띄기가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 기사가 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국의 카톨릭 교회의 4번째 추기경이 임명됐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수도는 바티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바티칸에서도 그들의 본부가 있는 곳이 또 본부처럼 여겨지는 성당이 성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데 27일 같은 현지 시각에서는 이 성베드로 성당에서 추기경의 서임식이 열렸고 새로운 추기경 20명이 공식적으로 탄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황에 의해서 임명이 됐는데 한국을 비롯해서 영국, 스페인, 프랑스, 나이지리아, 브라질, 인도, 미국, 동티모르, 이탈리아, 가나, 싱가포르, 파라과이, 콜롬비아 이런 다양한 나라에서 20명의 새로운 추기경들이 탄생을 해하였고 카톨릭 교회의 추기경의 숫자는 이제 그래서 22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32명이 교황의 투표권 또는 선출권을 지닌 80세 미만의 추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황은 자기 자신 보고 참남대의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한다고 하죠. 그럼 교황의 대리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었죠? 추기경이라고 합니다. 교황을 또 가장 근거리에서 모시고 가장 받들고 그의 대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추기경단들인데 그래서 한국에는 2사람은 이미 이제 잠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염추기경이라는 사람은 80세가 되는 내년까지 그 교황의 투표권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70세이기 때문에 10년간 그 안에 무슨 일이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지만 교황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새 추기경들이 임명될 때 이거는 뉴스에 나온 그대로를 이렇게 가져온 것인데요. 신앙선서와 충성서약을 교황에게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 서임 순서에 따라 한 명씩 교황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서 빨간색 사제 강모 이거 보고 비레타라고 한대요. 그리고 추기경 반지를 교황에게서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추기경 품위의 상징인 이 비레타 또는 이 빨간색 사제 강모는 아래는 사각형이고 위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상징하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세 개의 각이 있다고 뉴스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빨간색은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고 추기경이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교회의 성장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투신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빨간색과 여기 이 사람의 이 모자 우리한테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 세 개의 각이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그 모자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일반 세상 뉴스에서 다른 종교에 관한 거 물론 소개할 때도 있지만 카톨릭과 관련된 것만큼은 아주 큰 관련이 국가의 운과 모든 거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다투어서 다들 발표를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카톨릭 교회가 이 정치권에 갖고 있는 그런 그 세력이나 그 힘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임명이 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교황님과 교회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교황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첫머리에 항상 쓰는 표현이라고 교황한테 자주 편지를 쓰나 봐요. 추기경들은.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다? 첫째는 교황이고 그 다음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늘 쓴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이 추기경직에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무슨 설명을 붙이지 않겠고 각자 우리 모든 분들께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교황과 교회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좀 꽤 섬뜩한 그런 우리한테는 발언인데요. 그래서 이 추기경들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교회를 소호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이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라고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이 세력조차도 아까 그 모자조차에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4개의 무슨 이게 올라가 있는 3개의 무슨 모자에 우뚝 솟은 이런 구분된 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 교회가 삼위일체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그들의 모자에서까지 또 붉은색의 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붉은색을 그대로 있는 그 추기경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언 성취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지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라고 오늘날의 가톨릭 신자를 위한 지침서 또는 교리서 이렇게 거기에 그 페이지 11쪽 또는 16쪽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의미가 신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대로 또 추기경들의 모자에까지 그 삼위일체, 그 자기들의 핵심, 신앙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를 늘 그들의 모든 교리와 그들의 모든 의식과 그들의 모든 상징에 늘 두르고 감싸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조차 그 모자를 쓰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신비,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 여자의 이마에 기록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본인들은 그 붉은색 옷을 입으면서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교황을 위해,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순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천주교인들 중에서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물론 몇 명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본이라든지 우리 한국도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오히려 천주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들이 중세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철철 흘릴 정도로 적게는 5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의 피를 흘린 그것을 보면 그들이 순교자를 운운하는 건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 세력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만큼 피를 흘린 이 세력을 보고 너무 기이해서 기이 여길 뿐만 아니라 또 크게 기이 여겼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교자의 피를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기이 여겼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6절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7장에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이제 장로 중에 한 명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물어봤을 때 사도 요한이 모르니 당신이 알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는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계시록 7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7장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인데요. 14만 4천들이 이 모든 이 세상의 환란의 고통의 때를 이겨야 되는데요.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14만 4천들이 견뎌야 할 그 고난이 주림의 고난과 이 목마름, 갈증의 고난, 또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그런 고난, 얼마나 괴로우면 눈물도 펑펑 흘릴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가까이 갈 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도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서 봅니다.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할 그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뿐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영국과 아일랜드 지역의 이 대영 제국 그 지역에 이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도 올랐다고 합니다. 80% 이상이 올라서 지난달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본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그들의 눈을 의심하고 뒤로 물러가서 경악할 만큼 자기의 눈을 의심할 정도의 전기 고지서를 받아보고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느 여인이 아일랜드 어디선가에 무슨 카페를 운영하는 어느 소상공인인데 그 2달 동안의 전기 요금의 고지서를 받아보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옆으로 삐뚤어지긴 했는데요. 유로로 9,836유로라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일지 우리가 오늘날의 환율로 하면 1,000만 원도 넘는
그런 전기 요금에 고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하나님 이름 아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나는 아일랜드 어느 웨스트미스라는 그 지역에 작은 커피숍인데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여기 보시면 유로로 9,836 유로 있어요. 이건 1,000만 원도 넘는 금액이에요. 2달의 전기 요금이. 작은 커피숍이 얼마나 많이 전기를 쓰겠습니까? 카페가. 여기 밑에도 보시면 8월 30일 날 올린 거예요. 믿기지 않을 만큼의 그런 전기 요금의 고지서를 받아보고 지난 12개월과 비교해서 250%가 넘는 전기 요금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하나님 아래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너무 놀라서 자기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누가 캡처를 한 것인데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일지도 저도 생각을 못했고 이런 사람들의 경험담 또 자기들의 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소상공인들 힘들다고 또 전기요금도 저희도 지난달 전기요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또 지지난달에 비해서 꽤 올랐더라고요. 한전이 한국에도 전기요금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영국이나 유럽의 만큼은 아닌 거예요. 한국도 힘들지만 유럽 지금의 상황은 이만큼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세상에 빈곤이 이를 것이며 개국 이래로 결코 없었던 환난의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는지 모르며 때때로 굶주리는 쓰라림을 맛보게 될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대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대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며 인류에게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대표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 번역되지 않은 이 바이블 에코 잡지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이제 굶주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빈곤이 이를 것이고 그게 이제 환란의 개국 이래로 결코 없었던 환란의 때와 함께 올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전쟁에 대한 소문, 빈곤, 굶주림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앞에 있는 때를 위해서 이런 날도 우리 앞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때 설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잘 가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그때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 나만 즐겁고 나만 좋게 살기 위한 그런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때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까 그 주기경은 교황과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그분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리니까 다른 소상공인들도 덩달아 서로 자기들의 사례들을 자기들의 고지서를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이제 유럽 에너지 크라이시스, 유럽의 에너지 위기라고 하면서 8월 30일 며칠 전입니다. 어떤 작은 또 다른 커피숍은 2,482유로에서 거의 9,000유로로 올랐다는 이런 사례를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영국에서 자기의 어머니가 이 영국의 어느 지역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10,000파운드 정도 했던 그녀의 그 에너지 지출이 그래서 그것이 약 달러로는
12,000불이라고 해야죠. 근데 이제는 55,000파운드까지 올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64,000불 달러로, 그것이 1년 비용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에 있는 소상공인들 중에서 이런 작은 커피숍,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 달러로 64,000달러의 전기 요금이 나간다면 이건 7천만 원도 훨씬, 오늘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카페가 한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되면 난리 날 거예요. 다 길바닥에 다들 나가서 데모하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유럽은 지금 그것이 이미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8월 30일에 올린 겁니다. 본인의 어머니가 여러 선택지를 이렇게 골라보고 있지만 이건 폐업해야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불과 며칠 전인데 이런 것들이 뉴스에는 이렇게 자세히 소개가 안 되는데 이거는 SNS에 사람들끼리 공유하니까 이런 현실의 사례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지금 유럽의 에너지 위기, 에너지 요금이 폭탄 비용이 다 이렇게 부과가 되니 정말 이들은 아연실색하고 폐업하고 다 문을 닫게 되니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구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국가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으며 혼란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바다의 파도는 울고 있으며 사람들의 심령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두려워함으로 낙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죄악과 배도 속에 누워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역은 거의 보편적인 것으로 된 것 같다. 도처에 혼란과 격동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사업은 있다라고 원고 44, 1900년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모든 국가들이 불안함과 혼란, 또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심란하니까 두려움으로 낙담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모두들은 이런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역이 심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죽기까지의 충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각성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여러 이런 사람들이 뭐 영국의 여러 이 술주점들이 또는 카페들이 문을 닫아야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뭐 다른 어떤 이런 퍼브는 주로 이렇게 맥주라든지 술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 데인데 거기서도 58,000파운드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전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았다 이런 뉴스입니다. 물론 이들의 그 경제난으로 인한 고충은 정말 안타깝고 이들이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 그 고민하는 그 고민에는 정말 마음이 가면서 아픕니다만 이제 술을 못 팔게 되는 그거 한 가지는 좋은 일인데 나머지는 이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가득 차니 정말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이 가로등도 다 껐다는 그런 뉴스가 몇 주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이런 공공장소, 박물관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여기 이제 독일에서는 유명한 쾰른 대성당도 불을 다 껐다고 합니다. 불을 다 꺼서 컴컴한 그런 도시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현실도 올라왔고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독일의 수많은 생산업자들이 전기 폭탄 요금들 때문에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게 됐답니다. 모든 공장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 이상 그 전기 요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독일의 많은 기업들, 공장들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시간에 했지만 그 리먼 브러더 때에 100배 이상을 가는 그런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그렇게 앞을 예견하고 내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중국에는 지금 올 여름 내내 너무 가물고 너무 또 어떤 곳엔 폭우가 오고 또 코로나 말도 안 되는 제로 봉쇄 정책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지금 스촨 청두 도시가 봉쇄됐다는 그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유럽, 중국 대가뭄이 파키스탄의 또 살인포고 세계가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백두산에 때 아닌 또 때이른 폭설이 8월에 이미 내렸다고 해요. 중국 남방은 폭염이 계속되는데 백두산에는 벌써 8월에 폭설이 오니 지금 세계 날씨도 정말 헷갈리고 어떻게 예측 불허인 그런 기상 이변들을 또 기상재해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게 되고 있고요. 중국에 뭐 그동안 수백 년 전에 묻혀져 있던 그런 어떤 유물이 양쯔강 바닥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네, 영감의 글에 보시면 인도,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남녀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돈이 있는 자들이 그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을 지배한다. 그들은 그들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가로 구입한 후 크게 증가시킨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것은 더 가난한 부류에게 굶주림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내전이 생길 것이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원고 5권 305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4대국들, 특별히 인도, 중국, 러시아, 미국은 미국 전역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도시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또 이런 부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모든 시장을 지배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가난한 부류가 이런 나라들에서 굶주리기 때문에 내전이 생길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 번역되지 않은 예언의 신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앞으로 다가올 야곱의 환란에는 이런 국가들에서 엄청난 이런 내전과 혼란스러운 움직임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 여파가 대단할 것이고 엄청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 전 세계에 임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서에서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굶주려가고 배고파져 가고 있고 또 이런 재해들이 많이 오니까 이 유엔에서 얼마 전에 세계 굶주림의 이익들이라는 제목으로 무슨 사설 같은 거를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조지 켄트라는 하와이 주립대학의 이 외교 정치학과 정치과학이라는 이런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쓰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굶주림을 마치 무슨 피해야 할 무슨 채찍 또는 무슨 재앙, 에이즈와 같은 그런 나쁜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견해이고 이렇게 굶주림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이익들을 또는 장점들을 주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굶주려야 이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배고픈 사람들이 가장 생산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어떤 면으로는 원칙적인 것으로는 맞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배고프면 일도 하게 되고 하는데 꼭 마치 굶주림, 빈곤 이런 것이 아주 좋은 이익이라는 것처럼 유엔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너무 놀라서 비난을 하니까 얼른 내려버렸대요. 하루 이틀 후에. 그만큼 이 세계의 이 움직이는 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세뇌를 해서 이 굶주림과 이런 혼란도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이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있으면서도 좀 참고 이걸 좋게 생각하라. 이렇게 대중들을 세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이렇게 큰 홍수가 났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역대급 그 홍수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미국이 지금 내년에 경기 침체 공포가 점점 드리워지고 있고 전 세계에 불황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도 옛날 같지 않게 미국의 여러 슈퍼마켓이 매대들이 텅텅 빈 그런 모습들을 쉽게 강대국, 선진국 미국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학교로 지금 미국 개학철이잖아요. 개학철에는 가전들을 세일로, 폭탄 세일 해서 사람들이 손쉽게 사고 좋은 저렴한 값에 그런 걸 사재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사재기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소부의 욕구를 만족시켰었는데, 올해는 이런 마켓들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폭넓게 내주어도 사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미국에도 그 소비자 물가라든지 모든 물가가 올라서 아무리 싸도 가전제품이나 디지털 기기들이나 살 여유가 없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다니엘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지금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과 궁핍과 빈곤과 고통의 때가 있는데, 그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떤 사람들이 과연 깨달을 것이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다니엘 12장 10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번역이 약간 뒤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 혹은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단을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연단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이 미가엘이 일어나시는 이 환란의 때를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이 환난과 혼란과 격동과 궁핍과 고통의 그림자들이 점점 드리워지고 있는 이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아에 대하여 죽고 또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